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고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하시고 귀한 교회에 함께하게 하셔서 기독케 하신 하나님, 이 여수 지역 살리는 귀한 재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사실적인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미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현장에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이양희 목사님 우리 여선교회 헌신예배 부탁했어요. 한 달 전에 부탁을 했더니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본문하고 제목을 주십시오, 주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오시겠대요. 시대적인 종 이양희 목사님 모시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왔어요. 왜 안 온다는 거 줍니까? 안 그러면 이양희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왔기 때문에 뭐 준비한 거 없고요.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우리 저희 교회는 새신자죠. 기존 교회에서 집사니까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 봉투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점심 식사 반찬을 이 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담배값을 모은 거래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식사 당번한테 이제 그걸 줬어요. 그 이제 오늘 점심 때 이제 그 집사님 가정하고 이제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담배 끊을 줄 몰랐대요. 왜? 맨날 끊는다고 하는데 못 끊었거든.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하고 둘이 내기를 했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담배 못 끊는다에 걸었어요. 여자친구가 훨씬 믿음이 좋아. 얘는 끊는다에 건 거예요. 그래 끊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못 끊었대요. 그래서 내가 못 끊어도 괜찮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담배를 끊어야지 해서 끊는 게 아니다. 그동안은 끊기 싫어서 안 끊는 게 아니다. 끊고 싶었는데 끊을 힘이 없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끊을 수 있다. 아이들이 게임을 못 끊잖아요. 못 끊는 게 아니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 치고 머리 나쁜 애들 하나도 없어요. 사고 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쳐요.
걔네들 삥땅 치는 거 보세요. 삥땅이라고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치는지. 엄마 아빠가 다 속게 치잖아요. 그게 머리 나쁜 거예요? 아니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공부하면 점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를 해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은 저 불신자처럼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해라. 이분이 차 세일즈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차를 사러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저쪽 차는 안 좋고 자기 차내가 오직 좋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차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몰라서 가는 게 아니다. 다 알아보고 간다. 근데 그 차가 나쁘다고 그러면 되겠냐? 그 차에 좋은 점 인정해라. 그 차 좋다. 그런데 우리 차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그걸 한다 해서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나는 솔직히 호떡 장사를 해도 나는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럼 호떡 장사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호떡 장사를 해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짜장면 장사를 하는데 장학생들을 돕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거기 가서 그 짜장면 시키면 너무 맛이 없었다.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았다 그랬잖아요. 끄떡끄떡한 사람은 어제 핵심을 참석했고 안 한 사람은 안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수 시장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수의 회장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못나서 거기에 못 가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들만큼 배우지를 못해서 그 자리에 못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당당하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좀 빨리 써도 이양희 목사님 글씨보다 낫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진 않겠죠. 한마디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뭐가 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너는 성공한 자가 되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판사가 되라, 아니면 너 뭐가 되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부탁한 건 있습니다.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 오늘 참서만교회 남선교회, 여기 남전도회라고 그런가요? 남전도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 명예도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고 고백한 자는 다 쓰임받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초대교회를 쓰셨고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 없어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북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예수는? 얘들아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건 유치부 애들도 안다. 유치부에서 가서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왜 한 사람만 아멘해?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그렇지 해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린까지.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왜 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남편 때문에 한숨 쉬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면서 왜 취직이 안 됐다고 염려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면서 왜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답답해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실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의사인데 이분이 예수도 영접하고 다 했는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다. 당신이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다 했는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똘똘 뭉쳐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믿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더라, 안 믿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 경상도 가니까 마산우에 7원이 있더만 그 7원 우회가 구원이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요, 과거가 전부 상처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대학교까지 보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순천대 2기 졸업생입니다. 박노식 씨하고 같이 공부했대요. 그 당시 순천대 나오면 뭐예요? 최소한 학교 선생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전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을 특무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같이 특무대 근무했던 친구들이 나 학교 다닐 때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순천대에 나왔으니까 교편으로 나가서도 선생님이요. 그죠? 아니면 특무대에 계속 있었으면 경찰서장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 아들이, 경찰서장 아들이 육성회비 500원이 없어서 쫓겨나겠냐고. 왜? 쫓겨났거든. 육성회비 500원 안 냈다고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날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게 상처가 뭘로 바뀌어요? 내게 발판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성경책에다가 적어놓은 내 좌우명이 있습니다. 내 시대는 개척하더라도 자식에겐 유산을 물려주시오. 여호수아서 읽다가 제가 붙잡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주신 메시지죠. 너희는 큰 족속이니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개척하자. 그리고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자. 그 당시 유산은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좀 해오다가 그 유산이 영적 유산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돈도 하나도 없고 물려줄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한테 언약을 물려줬어요. 난 최고의 것을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함께 계셔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린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게 상처라니까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려버리면 과거가 전부 발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 지금 일어난 사건, 지금 일어난 상황, 이 모든 건 기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전부 장애 요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니까.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사기도 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기도 못 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지어 받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태권도가 8단이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건드리는 놈들이 많아요. 아니, 누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대놨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차를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미안합니다 해서 빼주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고 뭐라면 오면서 빼러 오면서 나면 당신들은 다른 데다 차 안 되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방해되기는 안 되고 영업에 방해되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차를 갖다 대놓고 술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시비를 거네. 차를 대놨으면 빼지. 그러니까 당신이 목사 같은데 목사가 그러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목사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덤비더라고. 너희들 잘 걸렸다. 한번 붙자. 제가 이렇게 성질이 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양복을 벗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올라오다가 날 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으시라. 나 말리지 마야. 참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때 눌려갖고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거든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름을 아무에게나 부어준 게 아니요, 기름 바른 자가 있다니까요. 누가 기름을 발랐냐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발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했더니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귀가 어두워 너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다만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죄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왕이 필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완전 장악하고 왕 노릇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이 오셔야 되는데 이 땅에는 수많은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왕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여야 싸우지.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용감하고 싸움을 잘했다고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저주와 재앙,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색을 꺾는 왕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박살내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할 때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걸 많이 외우고 달달달 외워야 되냐? 아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체험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체험되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구나.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그래서 우리 남편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자기 남편이 아이고 저거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때서야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걸 알았대요. 여러분처럼 맨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고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요. 말 안 해도 믿으면 돼요. 그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뭐해라? 체험해라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체험한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 약속하십니까? 축복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너는 복받은 존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반석. 여러분 우리 딸은요 맨날 흔들려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애가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애가 막상 대학을 가고 서울로 가서 살다 보니까 맨날 흔들려.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이제 방대 와서 이제 물어보면 엄마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막 그러고 뭐 응답도 없어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반석같이 되는 날이 온다. 왜? 내가 반석처럼 돼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반석이다. 이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했던 애가요 이제 반석처럼 돼갖고요. 안 믿는 남자를 전도해갖고 영접시키더니 얘를 교회 등록시키더니 결혼한다고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제가 주례하기로 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를 반석처럼 그 걔를 통해서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뭐요? 소리라도 질러야 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하는 사람들을 주로 뭐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막 큰 소리 지르는 거거든.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막 양손에 힘을 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막 이를 갈고 막 믿으려고. 근데 진짜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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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발렌타인 때 초콜릿 줘야만 사랑해요? 어떤 화이트데이 때 사탕 안 줬다가 삐졌어. 사탕 준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사탕도 안 줬고 나는 초콜릿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 증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얘들을 내가 어제 만나갖고 둘이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사랑으로 살 것 같냐? 결혼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싸우기 시작한다.
어? 왜? 너희들은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서 자랐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그 문제가 많이 오는데 넘어가면 얼마나 갈 거 아니야? 3년을 못 넘긴다. 이제 결혼할 애들을 놔두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느냐? 문화 차이다. 아니던가요? 여러분 문화 차이 못 느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싸운 게 문화 차이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여수 소라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천서 나왔거든요. 저는 태어나기는 나주에서 태어났어도 저는 서울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문화 차이가 나냐? 롯데리아를 몰라. 저는 나주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도 나주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육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고기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소라 사람이라 바닷가요, 달천. 그러니까 장을 가도 어디만 가냐? 어시장만 돌아. 그러니 밥상부터 벌써 싸움이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안 먹냐 이거요. 처음 보는 생선인데. 아니 처음 보는 생선이 얼른 손이 가요? 그것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알고 얘가 비싼 건데 나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역국에는 무조건 소고기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생선을 넣고 미역국을 끓였어. 떡국 끓일 땐 닭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굴을 집어넣네. 문화 차이 나잖아요. 시집 올 때 텔레비를 안 해왔어. 왜? 목사는 TV를 안 본다고.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나는 한 주도 명화극장 안 보는 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맨날 토요일만 되면 싸워. 왜? 내일 주일이가 빨리 자라 이거요. 나는 저거 봐야 된다 이거요. 근데 그 문화 차이도요, 살다 보니까 바뀌더라고. 왜? 생선도 먹게 되고, 우리 집사람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따라 보더니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봐. 그러니까 문화 차이는 넘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차이는 못 넘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하고 그건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저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애들 앉혀놓고 그 얘기 했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둘 다 예수 믿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너와 예수 믿는 너가 만나게 하셨겠냐?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왜겠냐? 세계복음하라고. 너희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안 믿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 그 방향을 잡고 같이 간다면 일어나는 많은 차이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얘가 그래도 알아듣는가 봐요. 아무래도 CBC에 근무하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축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복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아직 2번, 3번 남았는데. 아, 참.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면 다음에 또 부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데 어떻게 내면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답이 나와버리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해도 괜찮다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사랑이 필요하고 자식의 성공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이란 단어 아요. 네? 모르면 오늘 네이버에게 물어봐. 부족한 걸 보고 충분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취직을 해야 되고, 그래도 사랑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현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지금 빠져 있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 답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를 찾아가고 있구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운데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6가지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자꾸 경고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주로 보는 TV 프로가 예능 프로잖아요. 예능 프로 보면 요즘 다 복불복이 나와. 근데 그 복불복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야. 야외 지침? 나만 안 걸리면 돼. 까나리 액션 먹는 거?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뭐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전부 창세기 3장. 그걸 좀 더 했을 때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가 다 죽어가는데
참 소망교회만 살아나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전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도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등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을 다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초등 신학원을 아름다운 교회로 옮겼어요. 왜냐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초신을 해라. 김병 목사님 처음에 싫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왜? 초신을 하면 매주 전도자들이 오지 않냐, 어린아이들이 오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사람 들으려거니까 교회가 있구나 알게 되지 않냐. 그리고 전도자들이고 애들이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냐. 흑암이 꺾일 거 아니냐. 저희 교회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순천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뭘 부탁했는 줄 알아요? 청신 보내라 애들.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다. 당신 교회에서 해가지고 더 많이 모인다면 당신 교회로 가져가라.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모이면 청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모이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져 버리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졌을 때에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애들이 또 올라오면 걔네들이 또 하고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안 보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데 뭐.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데도요, 우리 교회인들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만 신청해도 된다니까요. 근데도 나는 우리 같이 했어요. 왜? 그래야 같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응답받으면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특히 참 소망교회는 더욱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수 전역을 리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여수에 다락방하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참 소망교회를 좋아하고 오고 싶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참 소망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와, 그 교회를 가고 싶어 막 그래야지. 참 소망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에이 거긴 안 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이 딱 빠져 있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누굴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나를 알아놔주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완전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서 뭐 터져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나더라. 아직 멀었구나 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우라고 그랬구나. 이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돼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상이고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이고 여러분 돈이 우상이잖아요. 나는 우상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상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 상태 12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의 상태 12가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이지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내가 다락방을 지금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훈련 있으면 가요. 왜? 안 가면 안 돼. 이양희 목사님은 안 오셔도 돼. 왜? 충분해. 근데 나는 안 가면 안 돼. 어떤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본부 훈련도 안 가고 그러는데 당신 교회 목사님은 모든 본부 훈련 다 가시고 앞에서 막 일하시고 부럽다고. 그래서 내가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안 오셔도 잘하는데 나는 안 가면 죽는다. 나는 안 가면 당장 여기에 빠져버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훈련 가야 돼. 그래서 저는 핵심이고 뭐가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번 주 빠지게 생겼어. 왜? 결혼식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랬어. 그래도 나는 핵심 갔다 간다. 도중에 내가 빠져나오는 한 있어도 나 간다 그랬어. 다행히 예식장을 에일교에서 한 10분 거리에다 잡아놨더라고. 다 참석하고 오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고 전도자로 세워지고 본부에서 임명되고 하니까 다 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괜찮아요. 찬양은 이용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걸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0주 40야를 달려갈 힘을 주셨어요. 오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목회자의 사정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두기고 얘기를 하면서 두기고는 목회자의 사정을 아는 자였다. 여러분 이양희 목사님의 사정을 아십니까? 아유 모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 아니네. 목회자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목사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권사님 시절 권사님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동역자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장로님이죠. 장로님은 누구?
식주인 가요. 좀 가요같이 하요. 브리스길라처럼 하요. 많은 사람들이 달아보면 자기가 보동식 된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근데 내가 보니까 전혀 배배가 아니야. 브리스길라는 더더 아니야. 가이오는 근처도 안 갔어. 그런데 어떻게 보동식이 돼? 식주인이 되려면 가이오처럼 돼야 돼요. 동역자가 되려면 브리스길라처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브리스길라처럼 된다고 그랬으니까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어요? 네?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갔어요. 이번에 목사님 유럽 가시는데 따라가요?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만 유럽까지 못 따라가면 인천공항까지라도 따라가야지. 우리가 말만 맨날 그런다니까 말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가요 같은 식주인이라면 모든 전도자를 돕는 줄 아는데 목사님 뭘 도와줬어요? 우리 장로님 인정하시네. 저는 그럽니다. 나는 어른들한테는 나 기대 안 하니까 말 안 해요. 나 어른들한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커갖고 있는데 취직을 해. 근데 내가 랩런트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나 차 사야 되니까 돈 보내. 너 월급 받았다며 용돈 좀 주라. 랩런트로 자랐으면 다 이 언약속에 자랐는데 목사님이 용돈도 못 줘. 이놈아, 너 아빠 용돈 주냐 안 주냐? 준대. 근데 왜 목사님은 안 주냐? 그래도 안 줘. 근데 제가 이번 구정 지내고 나서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이 먹었구나. 그 전에 명절 때는 선물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먹을 거 이거 아니면 넥타이라 이거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구정에는 다 뭐 들어왔는지 알아요? 건강식품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 먹었는갑다. 랩런트들이 이제 취직을 해갖고 랩런트들이 포항에 있고 용인에 있고 막 다 떨어져 있고 거기서 보낸 거예요, 택배로. 그런데 뭘 보내느냐? 건강식품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기에 이제 목사님이 나이 먹고 걱정되는갑다 싶다. 그래서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얘네들이 이 정도 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운동도 더 해야 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목사의 사장을 아는 자. 그리고 뭐요? 사랑받는 형제다. 교인이 사랑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우리 장로님은 우리 박 장로님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인정 안 하는데 그 장로를 누가 믿고 따라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교인들한테 사기나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다락방은 교회는 없는데 일반 교회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사기치는 장로들,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내가 현장에 전도하러 갔더니 교회 다녔대. 근데 왜 안 다니니까 장로한테 사기당해갖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요.
교인들 붙잡고 사기나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 체질이 뭐냐면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자꾸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하죠. 그냥 자꾸 기도해! 진화 안 하면서. 치유받아! 진화받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새신자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 이건 돈 안 들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힘들지 그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힘들지 하면 이 사람 마음 문 닫아요. 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힘들지 할 필요도 없어. 가서 기도할게. 그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달라고 그래갖고요, 그걸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아, 어떤 장로가 지금 어려워. 이 기도해 달래. 기도해 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교회 다 소문나게 만들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단이 틈타요. 기도 제목을 알았으면 나만 하세요. 정말 시급한 기도일지라도 나만 하세요. 본인이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교인들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전도사님이거든요. 전도사님 여기 가서 기도 제목 잖아. 저쪽 다락방 가서 또 얘기해. 나만 목사님 누가 이래요. 그건 이제 목사한테는 보고해 줄 필요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만 보고가 아니라 전 성도한테 다 보고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얼굴 두고 교회를 못 나와.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여러분은 위에서 한다고 한 게 따라하세요. 기도 제목 받았으면 나만 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받으면 나만 하는데 나는 한술 더 떠요. 그때만 한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받은 즉시 거기서 기도해요. 왜? 기도해 드릴게요 했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받은 즉시 해. 그리고 지났는데도 내가 생각나면 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는데 돌아서서 생각이 안 나가고 기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기도할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돼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정말 날마다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특히 우리 참소망교회 남전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현장에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돕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